오늘 본문은 그 세례자 요한이 예수님께 그의 제자들을 보내서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것이 이제 중요한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수는 누구인가 하는 것이죠. 요한의 질문은 당신이 오실 그 메시아가 맞습니까? 하나님의 약속한 구원자가 맞습니까? 라는 질문이죠. 그런데 이 문제를 조금 더 넓고 깊게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이 세례 요한의 이 질문은 그 앞에 7장 서두에 두 가지 사건에 이어서 그 질문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7장 1절부터 10절까지에 나오는 그 백부장의 종을 예수께서 고쳐주시는 것과 11절부터 17절까지에 나오는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이제 살리시는 이야기가 전제되어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보통 생각하는 예수가 구원자이시고 그래서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는다, 천국을 간다, 죄 사함을 받는다 라는 것보다 더 큰 범위로 본문은 우리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등장하는 사건은 예수께서 백부장의 하인을 고치시는 사건입니다. 백부장이란 그 로마 군대의 100명으로 조직된 그 단위 부대의 우두머리를 의미하는데 어느 백부장의 하인이 병들어서 유대인 장로 몇을 예수께 보내서 고쳐달라라고 부탁을 합니다. 장로들이 말하기를 이 백부장은 참 좋은 사람이고 하긴 당시에 짐승처럼 여겨지던 종을 위해서 사람을 보낼 정도니까 좋은 분이고 유대인을 위한 회당까지 지어주신 분이니까 그 종을 고쳐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찾아가시려고 그러니까 백부장이 또 사람들을 보내서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밑에도 내가 내 부하들을 데리고 있는 사람인데 어른 보고 오라 그러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말씀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참으로 놀라운 믿음이로다 하고 그 병을 고쳐주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놀라운 믿음일까요? 여기서 우리가 하나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은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누가복음은 그 서두에서 밝히다시피 데오빌로 각하에게 보낸 편지라는 사실입니다. 데오빌로 각하는 여기에 나오는 이 백부장처럼 로마인입니다. 유대 기독교적 전통과 유산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이방인입니다. 그래서 예수가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다. 그를 믿는다는 것은 구원에 관한 문제다라는 것을 쉽게 납득할 수 없는, 말하자면 그 예비 지식이 없는 사람이죠. 세상이 뭐냐, 역사가 뭐냐, 인간이 뭐냐, 인생이 뭐냐 라는 문제에 대한 말하자면 성경적인 이해의 배경이 없는 이 데오빌로에게 예수가 성경에 예언된 메시아라는 말은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졌을까요? 그러니 누가는 이 데오빌로에게 지금 여기에 이 백부장 역시 아무런 신앙적, 그 성서적 그런 유산과 준비가 없었던 로마인으로서 어떻게 그는 그런 믿음을 갖게 되었을까? 도대체 예수가 어떤 분이시고 얼마나 대단한 분이길래 이런 아무런 준비가 안 된 사람에게 마음의 항복을 받아내시는가? 라는 문제를 말하자면 중요한 화두로 제시하고 있는 셈이죠. 그 다음 11절부터 17절에는 예수께서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려주시는 사건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지나가시다가 나인이라는 성 그 문에서 어느 과부의 아들 독자가 죽어서 장례하는 그 행렬을 보시고 가셔서 그 아들을 살려내십니다.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죠. 남성 위주의 가부장적 사회였던 이 고대 세계에서 특히 유대교 사회 속에서 과부는 가장 힘없는 자의 전형이고, 그 과부의 아들을 고쳐준다는 것은 고쳐줘 봤자 아무런 보상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함의합니다. 그러니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이 보기에 한 민족을 구원할 해방자로서 오셨다면서 겨우 과부 아들이나 살려내는 그런 한심한 일이나 쓸데없는 일이나 하고 있는 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느냐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이 그 얘기를 전해 듣고 여기에서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정말 오실 그 메시아가 맞습니까? 라는 질문과 맞다 라는 예수님의 답변이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 보이신 메시아이신 증거가 이것이랍니다. 22절을 다시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우리는 누가복음 4장에서 이미 예수님의 이런 대답이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려고 한다, 하나님의 나라를 성취하러 왔다 하는 답이라는 것을 확인했던 적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면 4장 16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미 당신의 사역을 설명하시는 동일한 답을 이렇게 이미 선언하셨습니다. 16절입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이사야 61장을 인용하셔서 당신이 누구신가를, 당신이 이사야서에 예언된 이 약속을 성취하러 오신 주인공이시라고 당신의 정체성을 증언하시는 장면입니다. 세상의 권세와 강제력과 폭력의 통치가 아니라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며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러 오십니다. 억눌린 자에게 자유를 주러 오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님의 통치의 가장 중요한 특성이요, 어떤 본질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누가복음 7장에서는 이 답,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도래, 예수로 구체화된 그 나라의 내용을 세례자 요한과 이렇게 연결시킴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이 갖는 그 의미를 조금 더 넓게 역사와 세계
라는 큰 그림으로 확장하여 소개합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세례자 요한에 대하여 마태복음 3장을 찾아보시면 그가 한 일에 대해 이렇게 소개하는 데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절 (1절부터) 4절을 같이 한번 읽죠. 마태복음 3장 1절부터 4절입니다. 시작.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가 아니었으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곱게 하라 하느니라. 이 요한은 나부터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세례자 요한은 주의 길을 준비하러 온 사람입니다.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예언된 사람이었고, 그래서 그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라고 외치죠. 이 세례자 요한에 대해서는 여기서는 이사야서를 인용을 했는데, 이사야뿐만이 아니라 다른 구약 성경에서도 예언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보는 누가복음 7장으로 다시 돌아가 보시면 여기서는 말라기 선지자의 예언을 인용한 데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7장 27절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앞에서 내 길을 준비하리라 한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라 라고 얘기해서, 여기 기록된 바라고 하는 것은 성경 각주에 보시면 나와 있듯이 말라기 3장 예언의 인용인데, 말라기 3장 1절에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앞에서 내 길을 준비하리라 라고 해서 세례자 요한이 주님의 길을 준비하러 온 사람인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의 등장은 성경 약속의 실현이고 그 성취입니다. 여기에서 퀴즈. 여기 27절, 누가복음 7장 27절을 잘 보시면 내 사자는 누굴까요? 세례 요한이겠죠, 그죠? 그리고 내 앞에에서 너는 누굴까요? 예수님입니다. 메시아이죠. 중요한 것은 여기서 이 27절에 나오는 말라기 예언의 주어가 내가라는 것입니다. 내가는 하나님이시죠. 그러니 이 세례 요한이 하는 일, 메시아의 길을 준비하는 이 모든 일은 당사자의 결심이나 당사자의 헌신으로 되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사자는 라이언이 아니라는 것쯤은 이제 아시죠? 그렇죠? 메신저라는 뜻이죠. 세례자 요한이 메신저가 되고 싶고 사자가 되기로 결정을 하는 것으로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자를 예수님 앞에 보내어 그가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리라 이죠. 세례 요한은 주의 길을 예비하도록 보냄을 받은 자입니다. 그것을 준비하고 작정한 이는 하늘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도 그렇게 보냄을 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역시 그의 작정과 그의 결정보다 앞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구원의 계획과 뜻과 목적에 의해서 준비되어 보냄을 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이 문제는 전부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느냐 하면 메시아를 준비하고 예비할 자를 보내시는 하나님으로 우리의 시선을 끌고 감으로써 하나님이 역사와 세상의 주인인 것을 먼저 강조합니다. 메시아가 누구냐 할 때 메시아가 구원자다.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우리를 죄로부터 속죄하실 이다.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실 이다. 이전에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의 작정이 있으시다.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있으시다. 라는 것을 놓쳐버리면 기독교 신앙은 너무나 내세적이고 내면화됩니다. 사순절을 보내시면서 주의하셔야 할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성도들이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고 십자가를 묵상하고 그러면 자꾸 눈물을 흘립니다. 예수님을 우리 때문에 고생하신 불쌍한 분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런 측면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그쪽으로만 치우치게 되면 우리의 기독교 신앙은 현실을 사는 일에 있어서 힘을 잃고 자꾸만 도망을 가게 됩니다. 교회 생활로, 어떤 프로그램으로, 개인의 내면으로, 종교성이라는, 도덕성이라는, 혹은 영성이라는 이름으로 개인의 내면 속으로 갇혀버리고 천국이라는 내세로 자꾸만 도피하게 되고 현실과 역사, 세상이라는 데는 하나님과 아무 관계가 없는 것처럼 생각하게 됩니다. 큐티 열심히 하시는 거 너무 좋습니다. 너무 좋은데 큐티 열심히 하는 것으로 자신의 종교성을 강화하여 자꾸만 배타적이 됩니다. 세상을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움직여가고 계시다는 것을 놓치고 세상을 자꾸만 적대시하고 싸우려고 듭니다. 그걸 데오빌로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이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얘기하려면 먼저 세상과 역사의 주인이 계시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이 얘기를 먼저 확인하고 있는 것이죠. 세상이 우연에 의하여 굴러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만드시고 간섭하시고 인도하시고 목적하시는 이가 있다는 것을 밝히지 않고는 예수의 오심은 그저 어떤 한 위인이 어떤 깨달음이 있어서 모든 인류에게 그저 좋은 교훈을 나누어 주는 것 정도로 축소되고 말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마태복음 3장으로 가셔서 이 문제가 뒤에 이렇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 5절 요한의 사역에 대한 계속되는 설명입니다. 5절부터 9절까지를 같이 읽죠. 시작. 이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데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아멘. 세례자 요한은 오실 메시아를 준비하고 있는데 아브라함의 자손을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메시아의 구속 사역을 준비합니다.
여기서 아브라함의 자손은 지금까지도 유대인들은 자기들만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우기고 있지만 아브라함의 자손이란 그 창세기 12장에 나오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던 내가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이렇게 아브라함처럼 아무 조건 없이 하나님의 은혜로우심과 신실하심으로 부르실 하나님의 은혜가 약속된 모든 영혼들, 모든 족속들,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기쁘신 뜻입니다. 그게 아브라함의 자손이죠. 그것이 메시아의 정체성입니다. 아브라함의 혈통적 후손이 아니라 온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그리고 못난 인생에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룩과 충만과 영광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하여 그 아들을 보내셨다. 이것이 예수가 누구시냐에 대한 누가복음 7장의 답입니다. 그러면 이 문제가 남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와 세상의 주인이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그 아들을 보내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다면서 그럼 왜 우리의 현실은 이 꼴입니까? 라는 질문이죠. 인류 역사가 그렇게 행복하지 않았고 그리고 오늘날까지도 이 과학의 발전과 그 어느 때보다도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세상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성의 상실과 영혼의 갈증은 그 어느 때보다도 큰 현실로 우리는 맞고 있습니다. 특별히 세상 사람들은 그렇다고 할지라도 예수 믿는 우리들,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는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이보다 나은 현실을 줘야 맞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을 가지면 모든 것이 형통하고 모든 것이 행복하다라는 것은 그런 때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늘 그렇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왜 그런 일이 벌어지는가? 고린도 후서 3장을 보시면 이 문제에 대하여 사도 바울이 아주 적절한 답을 우리에게 던져줍니다. 고린도 후서 3장입니다. 3장 1절부터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희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희에게 받거나 필요가 있느냐?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아멘.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고린도 지방에 가서 사도 바울이 이제 전도하여 복음을 전파하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제 생겨납니다. 그리고 믿음의 공동체를 세웠죠. 고린도 교회가 섭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는데 이런 의문이 생기는 겁니다. 그들이 알았던 그리스의 많은 신들, 그 로마의 신들이 진짜 신이 아니고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시고 천지의 주인이시고 우리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고 운명을 결정하시는 그리고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이시라는데 그 복음을 전하는 유일한 신이신 하나님의 사자라는 바울이 그 위대하고 훌륭한 신의 사자로서의 왜 아무런 보상과 증거가 없느냐 이겁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을 전하는 일로 매우 곤궁한 형편에 있었고 많은 고통과 박해 속에서 이 일을 합니다. 게다가 볼품도 없었답니다. 많이 못생겼던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 자꾸 의심들을 하고 질문을 해왔죠. 말하자면 당신이 말하는 걸 보고 편지를 보낸 걸 읽고 그러면 믿을 만한데 믿고 있긴 한데 당신이 생긴 걸 보면 당신이 신의 사자라거나 당신이 이야기하는 신이 위대하다라는 사실이 자꾸만 의심이 듭니다. 여러분이 저를 보시면 가지게 되는 질문이시죠. 바울의 답은 이겁니다. 그런 거 다 따지지 말고 너희가 원래 믿던 우상들을 섬기고 이 세상의 철학과 이 세상의 다른 어떤 것으로도 얻지 못했던 답을 얻은 것은 사실 아니냐. 이렇게 답을 합니다. 그들은 어떤 답을 얻었을까요? 예수를 믿으면 영혼의 답을 얻는답니다. 그건 우리도 압니다. 교회라는 데가 기독교 신앙이 우리에게 어떤 영혼의 답을 준다라는 사실을 모르고는 아무도 예수를 주라고 시인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영혼의 답 말고 그 답을 주신 하나님이 그 외의 것도 좀 답을 주셨으면 좋겠는데 그걸 안 주십니다. 불만이죠. 한때 우리나라에도 기독교가 괜찮았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산업화 시대를 지내며 각박해지는 사람들에게 교회는 쉴만한 물가가 되어주었고 위안이 되어주었고 안식이 되어주었습니다. 교회는 편안하고 따뜻하고 안전한 곳이었습니다. 그 사람 교회 다닌대 그러면 다른 건 몰라도 거짓말은 안 하겠네. 착하긴 하겠네. 그랬습니다. 기억하시나요? 그런데 어느덧 교회 다니는 사람들 믿을 수 없어. 그런 얘기가 들리더니 기독교가 개독교가 되고 목사는 먹사라고 부르던 단계를 넘어서 지금은 아주 이상한 집단처럼 되었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자초한 일이죠. 벌써 몇 년 전에 읽은 것으로 기억합니다만 어느 책에 이런 표현이 있었습니다. 교회가 천시되는 이 시대에 당신은 멀쩡해 보이는 사람이 아직도 교회 같은 데를 나간단 말입니까? 라는 소리를 실제로 듣는 이 시대에 우리는 이 엉망이 된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은 것처럼 회파된 교회를 보면서도 마치 포로기 이스라엘의 그 유배된 백성들의 심정처럼 하나님을 배신할 수만은 없어서 주일이면 교회에 나온답니다. 예수 믿는 것이 만족스럽고 넉넉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대한 사도 바울의 답입니다. 우리의 현실입니다. 왜 세상이 이런지, 왜 인생이 이런지 납득할 수 없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것을 중단하거나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기독교 신앙의 중요한 진리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일들이 우리에게 결실을 하고 있고 지금도 그 일을 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이
예수의 오심만큼이나 분명히 지난 기독교 2000년 역사 속에 어느 나라, 어느 민족에게나 현실이었고 진리였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누가복음 7장식으로 얘기를 하자면 예수를 믿어 얻은 우리의 구원이 무엇인가와 함께 하나님이 역사와 세계의 주인이시라면 우리가 어떻게 이 역사와 인생을 이해할 것이냐에 대한 답을 이렇게 주는 셈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좀 더 서둘러서 좀 더 분명하게 우리를 만족시키실 수는 없습니까? 하나님의 지혜와 은혜에 속한 일을 우리가 모두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외면하시거나 하나님의 열심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더 많은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우리가 요구하는 답을 보류하고 계신다 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로마서 8장입니다. 로마서 8장 29절.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역사와 세상에 그리고 우리의 인생에 이런 뜻을 가지고 계시다는 겁니다. 우리를 위한 계획과 목표를 가지고 계시답니다. 이걸 가리키는 유명한 신학 용어가 있으니 그 유명한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예정론이라는 교리입니다. 예정론은 인간의 운명이 결정론적이거나 숙명론적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무슨 일을 시작하실 때는 목표를 정하시고 생각하시고 준비하여 시작하신 일이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의지를 가지시고 신실하게 이루어내신다라고 말을 합니다. 미리 아신 자들을 미리 정하시고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대한 목표이죠. 영화롭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에 보시듯이 이것은 완료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셨느니라죠. 예언적 완료라는 성경의 표현입니다. 시간적으로는 미래에 일어날 일이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작정하셨기 때문에 이미 이루어진 것과 같다. 이것이 예정론이 가지는 우리의 신앙에 대한, 우리의 운명에 대한 중요한 설명입니다. 이 일을 위해 그 아들을 보냅니다. 그래서 28절이 미리 이 말을 해놓는 것이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교회는 나오는데 우리 마음에 불만이 적지 않습니다. 이해가 안 가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믿는 것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세상이 조금 더 좋은 조건을, 환경을 가져야 된다든가, 정치가 좀 잘해야 된다든가, 역사가 더 궁극적인 방향으로 가야 된다든가 하는 바람과 함께 우리 개인에게 일어나는 우리의 실패, 우리의 미련함, 게으름까지를 다 합해서 우리의 눈물과 한숨과 후회
가지를 다 묶어 하나님은 그가 예정하신 일을 이루시는 데 쓰실 것이랍니다. 그 일을 하나님은 결단코 포기하거나 실패하지 않으실 것이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지는 기독교 신앙의 핵심된 내용으로 우리 자신뿐 아니라 우리가 몸담고 살아가는 세상과 역사에 대하여 우리가 가지는 믿음의 눈입니다. 믿음의 이해입니다.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시는 성경의 약속입니다. 이 하나님의 일하시는 신비, 능력, 신실하심을 기억하십시오. 이 사랑과 은혜와 하나님의 진정성을 근거로 하여 믿음으로 여러분의 삶을 지켜내셔야 할 것입니다.